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까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조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그 가로치고 나오는 말은 이게 사본에는 이제 어떤 사본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하고 가로닫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오늘 이 본문이 저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다가 지금 거기에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장면, 그 장면 때문에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휴거라는 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용어죠. 그 말 때문에 여러 사람들 또 여러 입장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무래도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으로도 오고 또 이 계시록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또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어떻게 보는가, 즉 휴거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문제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렇게 다뤄보기 위해서 지금 계시록으로 오늘은 넘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의 마지막이죠. 자, 계시록을 계시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계시, 아포칼립소 뭐 이랬을 때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열어서 보여주다. 즉 이 성경 전체를 계시라고 이럴 때와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도 미래에 되어질 일들도 나와 있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성도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해서 계시라 이렇게 하고 이제 요한에게 이제 기록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라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계시로 받는 입장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전제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너무 이렇게 어렵게 볼 필요도 없고 여러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말을 다 뭐 귀 기울일 필요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전제는 이렇게 계시로 보면서 계시는 당연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신 계시의 내용을 1차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읽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 계시록은 무슨 책이야, 성경의 마지막인데 그런 것쯤은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근데 많은 저희 교회 안에 계신 성도들을 비롯해 가지고 직분자들, 장로님들, 목사님들까지도 만약에 이 계시록을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계시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그 지도자의 영향을 받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같은 피레미가 이게 뭐 계시록을 가지고 남들이 다 이러는데 뭘 얘기하겠다는 거야.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제가 이 직무상 목사라는 직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사로 받은 것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제가 또 여러 입장들을 다 이렇게 펼쳐보면서 왜 제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중에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을 알려드린다 그래도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천년에 관한 그래서 아직도 뭐 천년 왕국론 로직하게 무슨 교리적인 어떤 체계를 갖추어서 입장 정리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은. 그래서 천년왕국 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전제로 이해하시고 이제 이 계시록 특히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제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나눠드린 그 도표를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은 나중에 한 장 더 이거 전해주실 분 있죠?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이걸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조금 제가 그동안 이해하던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한눈에 제가 아직 컴맹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총천연색으로 제가 이쁘게 이 한눈에 봐도 진짜 이런 그림이구나 하고 알게끔 그 5가지 입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천년왕국설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에 따르는 만약에 천년왕국설이 사실이다. 성경이 가리키는 대로 오늘 본문대로 진짜 천년왕국이 있을 거다. 혹은 그 천년왕국은 이미 지금 이제 무천년설 입장이나 후천년설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천년왕국설이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 입장은 지금이 천년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왕국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 기간이 천년이라는 말 이 단어 자체를 천년이라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교회가 시작된 지 2000년이 되었고 앞으로 2500년이 될지 3000년이 될지 우리는 지금 앞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물론 주변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종말이 가까웠다. 진짜 끝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사람들이 극악해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룹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회방하며 모독하면서 교회 스스로는 스스로 안에서 내부적으로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000년이 조금 경과했지만 지금 2017년이죠. 거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본다 그래도 천년이라는 그 단어와는 다르게 천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이라는 그 의미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이분들은 천년왕국을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도표상으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년왕국 때문에 휴거 문제가 다루어지게 되고 휴거설을 이제 부인하게도 되고 휴거가 진짜 있을 거다. 그 단어 자체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본대로 공중에 끌어올림을 받습니다. 우선 죽은 자들이 먼저 끌어올려지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순식간에 그 순간이 굉장하다 그랬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 눈 깜짝할 시간에 10만 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짧은 순간에 이 몸뚱아리가 홀연히 변화해서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천년왕국설을 이제 어떻게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휴거, 즉 공중에 끌어올리는 장면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분명하게 공중에 끌어올림을 받는다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 다음에 산 자들이 변화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끌어올림을 받아가지고 다시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중에 끌어올림을 받는데, 그러면 공중에 누가 주님을 만난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공중에 와 계신 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 생각 안 하고 그냥 듣거나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중 재림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단어 재림이 아니지요. 거기서는 공중에 임하시는 거로 저희들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림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 공중에 재림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지상 재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재림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달리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또 보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할 때는 누구와 어떻게 어떤 형태로 이제 재림을 하는가, 요거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재림을 하시죠. 이걸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로님 재림을 부인하십니까? 아니죠. 다 인정하죠. 그러면 재림은 무엇인가, 이렇게 저희들이 금방 조그만한 머리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아, 초림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지상에 오신 걸 보고 초림이라 그럽니다. 성육신 하셨다, 혹은 도성인신 하셨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 지상 재림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지상에 재림하셨을 때 그 재림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러니까 공중에 재림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조금은 저거 하지만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재림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래서 공중 강림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안식교가 등장하게 되죠. 1844년인가 그때 안식교가 저 미국 동부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시한부 종말론이었죠. 그때 재림하고 뭐 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흰옷을 입고 산에서 기다렸는데 그 시간에 안 오셨죠. 그래서 실망하고 다 내려갔는데, 그 중에 화이트 여사라는 사람이 그 남아있는 무리들 가운데에서 이제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지상 재림을 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지상 재림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나온 말이 뭐냐면 공중 재림을 하셨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 땅에 있는 성도들 조사심판하신다 그래가지고 조사심판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안식교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 인터넷 TV나 뭐 이런데 요즘은 아주 그 이단들이 아주 강력하게 이런 어떤 매체들을, 인터넷 매체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네가 뭐 취하는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뭐 얼마나 대단하게 이렇게 선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이, 웬만한 목사들이 조사심판 교리를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들어가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 반드시 이 사람들이 자기네 조사심판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도 분명히 얘기하고 영혼 소멸소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안식교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 초신자 왕초보들 끌어들여 가지고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왕초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기성교회에서 가리키는 내용들, 비판적인 것들, 지금 기성교회가 썩어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 해석 문제를 가지고 대들면서 자기네 교리화시킨 거는 빼놓고,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기성교회들이 모르거나 잘못 가리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원어를 끌고 가면서 선전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일단 끌어놓고, 그 다음에 어느 단계가 되면 이런 교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보통 TV나 이런 매체에서는 이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리적인 어떤 색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일반 성도들은. 지난번에 제가 여호와의 증인도 얘기했죠. 깨어라, awake 그런 거나 파수대 같은 거 두 가지 그 선전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깨어라 같은 거는 일반 세상에 널려져 있는, 그리고 기독교 안에 성경을 많이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파수대 같은 것은 기성 여호와의 그 증인 신자가 된 사람들, 어느 정도 기초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자기네 입장들을 가리키는, 더 성숙하게 가리키는 그런 어떤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이단들, 사이비들, 뭐 심하면 이런 사람들 짝퉁들이 선전물을 이용해 가지고 막 갖다 뿌리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정통이라 그러는 우리가 이거 안에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버스 떠나고 난 다음에 뒤에서 뒷북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강하게 우리가 바른 진리를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거기 넘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죠. 그렇지만 그걸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떤 성경적인 입장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이런 진리에 관해서 무장을 하고 기초가 든든하게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최소한도 내가 만나는 나의 삶의 바운드리에서 만나는 사람한테만큼은 이거 열불을 내면서 내가 전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옳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지상 명령 거기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이라는 데는 내가 지금 거하는, 내가 살아가는 그 바운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최소한도 이런 기본, 오늘 보는 본문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시록 내용 같은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나면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침체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다시 보면 정말 힘이 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서 성경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면 이 일들, 천년왕국도 사실은 뭐 천년이나 후천년에서 지금이 현천년설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자,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 입장들과 비교해보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입장,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아규먼하고 내가 따르는 설과 달러하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성경에 정말 왕초보였을 때는 이제 계시 자체를 몰랐으니까요. 뭐 성경도 모르고, 또 전에 제가 조금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도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줄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게 된 게 제가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 자체, 성경, 그 존 모레이 교수도 그러죠. 성경과 교리는 양립할 수 없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하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과 생활 똑같은 겁니다. 이 성경적으로 가리키는 거. 그런 의미로 하나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나중에 그걸 알고 나서 보니까 야, 그렇구나. 이건 어느 차등을 둘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성경 말씀 자체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오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좋은 신학자들이나 하나님께서 따로 은사를 주셔가지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게 한 분들,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다그마, 닥트린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런 수고한 분들을 보고 저희들이 우리 기독교의 뼈대를 세운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골격을 갖춘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내용을 진짜 아는 것은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몸이 아파 그러면 약을 먹어. 인삼 녹용을 제가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고 뭐 그 한의사 말대로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뼈대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재구실을 못하는 거죠. 잘못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어서 잘못 건드리고 그러면 부러지긴 하죠. 그렇지만 제가 살을, 성경 내용을 든든하게 이 뼈대에 입혀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저거에 제가 뼈가 부러질 이유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제가 이렇게 뭐 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천년왕국 전에 제가 이 계시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계시록 내용을 한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 시간에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지만, 자, 요한계시록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까지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리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귀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긁혀 나로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바위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 같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은 거라. 불신자에게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인류의 시간이노라.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곳은 내 오른손에 있는 별의 인류와 또 일곱 큰 촛대라. 일곱 대는 일곱 교회 사사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 다음에 4장 1절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 4장 1절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선 세대주의에서는 이 부분을 교회의 휴거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들려 올려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7년 대환란 지상에서 뭐 일어나는 일 얘기 나오고 쭉 그렇습니다. 여기서 4장 1절을 우선 보면 이 일 후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앞에 1장 1절을 읽은 내용에서 보면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이제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러면서 그 반모섬에서 첫 번째 받은 그런 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온 1장의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 계시를 받은 후에 두 번째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이제 또 물론 앞에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 그랬죠. 그 장차 될 일이 뭔가 하면 여기 4장 1절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말. 이게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했을 때 사실은 같은 장차 될 일이든지 아니면 그 앞에를 마땅히 될 일이든지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똑같은 그걸로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앞에는 장차고 뒤에는 마땅히 될 일이랬으니까 얼핏 보면 장차 될 일과 마땅히 될 일이 이게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로 보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가보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될 일, 즉 장차 될 일을 요한이 여기서는 환상 중에 끌어올려가서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환상 중에 자기가 끌어올려가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았습니다. 보았다는 거죠. 장차 될 일을 뭐 주님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고 왔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영화 한 편을 보고 온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이연스럽습니다. 이치에 맞고 그냥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이 환상 계시를 올라가서는 앞에서는 들었는데 두 번째는 끌어올려 가지고 가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은 실제적으로 6장부터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는 4장 이하 5장까지는 그 올라가서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일들 벌어진 일들 그 상황 현상들을 눈으로 다 본 겁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들을 본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인재앙 이제 6장서부터 들어가면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까지는 이게 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보고 내려온 걸 내려와 가지고 자 우리가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기록해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1장 1절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 종들에게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로 이제 2장 들어가면서 이제 있는 일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나오죠. 그 사자가 누구냐 이랬을 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사자가 목사님 가지고 계세요? 엔젤로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에 엔젤로 나오고 헬라어는 엥겔로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하면 천사, 엥겔로스, 히브리어로 그럼 이게 천사네 보이지 않는 이렇게 보기 쉽지 않습니까? 이제 이 해석부터 잘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내가 천사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그 요한이 어떤 천사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내요.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 종 요한을 통해서 어떤 종들에게 사자들에게 보내.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든 7교회 사자들에게 하면서 사자 나오는 얘기가 영어 성경에는 엔젤 헬라어로는 엥겔로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들어가 보면 말라크라는 얘기로 나옵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를 말라크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가진 사자가 있고 하나는 육체가 없는 사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히브리어 의미를 가지고 내려와 보면 이게 헬라어로도 엥겔로스라는 의미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천사, 하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뭐 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자로 번역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자는 누구냐 하면 교역자라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교역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떻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상계시를 보고 내려와서 뭐 영화 같은 것을 보고 내려와 가지고 글로 기록을 해 가지고 이거를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사자들에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자, 교역자들에게 보내준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하는 게 우선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했을 때 이 사자를 엔젤, 천사로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상해집니다. 이게 시작부터. 그래서 그 문제를 일단은 짚고 나서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사장에 들어 올려서 무언가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고 장차될 일을 보고 내려왔는데 그거를 영화로 본 것을 글로 기록한 거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중요한 것들이라 그러죠. 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 그랬죠? 1장 20절에 네 본 것은 19절에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본 것은 뭐냐? 본 것은 그냥 해석해 주는 겁니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그러면서 7별은 7교회 사자다. 이때 사자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자, 엥겔로스, 엔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말라크로 그래서 해석을 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자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역자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교역자들이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교역자들이 그때 당시를 보면 1차 네로 박해가 지나고 나서 사도들만 해도 요한만 빼놓고는 다 순교당했죠. 그때 뭐 휘몰아쳐 가지고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버렸는데 흩어지면서도 이들이 희망적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언가 하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정확한 지명은 아니지만 거기서 500문도 앞에서도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마 약속을 하고 떠났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거로 다 기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웬걸 한 30년 어간에 사도들까지 그냥 몽땅 다 순교를 당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다 흩어져 버리고 더군다나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게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를 당하고 그 다음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아주 극심한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그때 AD 96년 정도가 아닌가 마지막 그 아주 박해가 심할 때 소아시아 7교회에서도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가 90년도로 보면 한 5, 60년 지난 어간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는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극소수던지. 그러니까 절망감에서 두려워 떨고 그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1장에서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물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특히 지도자가 더 떨었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 두 번째 박해 때문에 이제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계시를 보여준 것을 글로 적어서 그 교역자들에게 보냈다. 계시록이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장차 될 일을 뭐 영화로 보여주고 기록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은 다 해석이 된 거. 이제 있는 일은 소아시아 7교회의 지금 상황을 저희들이 이미 아는 대로 이제 알려지는 거죠. 그러면 남은 건
장차 되어질 일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가지고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들어가야 되지만 오늘은 뭐 그렇게까지는 다 못하고 일단은 간단하게만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6장 이후에 인재앙이라 그러는 것, 나팔재앙이라 그러는 것, 대접재앙이라 그러는 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구나. 거기에 입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천년왕국에 관한 것,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으로 택한 그 부분도 마찬가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성경 해석 방법, 신학교에 가면 다 배우는 것들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계시록에 관한 것은 뭐 미래주의 입장에서 계시록을 해석해야 되느냐? 왜 미래에 장차되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과거주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똑같다고는 안 보지만 역사주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래주의냐 과거주의냐 이 큰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이 계시록의 내용 어떤 부분에 가서는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이 계시록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든지 목사님에게든지 신학자에게든지 서적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계시록을 미래적인 입장이냐 과거적인 입장이냐 아니면 역사적이냐 이런 한 세 부류로 나누면서도 실제로 이 내용에 들어가서는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믹스돼 가지고 누구든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사가 다 모든 신학자가 다 이 테두리 안에서 크게는 이 테두리 안에서 이 계시록에 관한 입장을 자기 나름대로 설명해 드리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오늘 제가 우선 천년왕국에 관한 것만 나오면 역사적인 전천년설 천년에 관한 거 요한계시록 20장은 그거 있는 거야. 저 도표상으로 보면 있죠. 중간쯤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마찬가지 천년왕국이 있다 그럽니다. 후천년설은 세 번째. 이게 천년왕국이 없네?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천년왕국 어떻게 보느냐? 그냥 지금 교회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같이 또 복음이 확장되고 성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날 종말이 올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판이 있고 후천년설은 무천년설, 현천년설이라고도 그러는 그 무천년설은 이제 지금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를 지금 천년왕국 기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문자를 자꾸만 이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는 사람이 천년 하니까 여기서는 실현된 왕국,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실현된 천년왕국 이렇게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천년설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제 그분들도 가다 보니까 천년왕국이 뒤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시는 게 천년왕국 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은 어떤 의미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무천년설에서는 아주 그냥 복음이 확장되고 잘 나갈 거다. 역사 낙관주의차 그런 입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교회적으로도 배도가 일어나고 엄청난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후천년설하고 무천년설은 그런 입장에서 조금 다르다는 거. 자, 그러면서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이제 비슷한 이유는 따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육체 부활, 또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다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도 하나로 같이 보면서 바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 같이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따로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한 이후에 지상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근데 무천년설은 이렇게 현천년설로 보면서 이미 예수님 초림 때 사탄을 깨트려 버리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발꿈치를 상하고 그럴 때 그 머리를 깨트린 것처럼 깨트려 버리고 이미 왕국이 지금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이 됐는데 또 현재로 보면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으로 보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역사라는 그러니까 여기에 따로 천년왕국이 나오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오늘 계시록 20장에서 설명하는 대로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변화된 성도들이 내려와가지고 지상 재림을 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 그거는 이미 이 기간 자체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실현된 천년 왕국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성도들이,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 앞선 신앙의 선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어.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낙원에 들어가가지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주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실현된 종말론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남포교회, 저도 이제 이필찬 교수의 책을 저도 읽어보고 그분의 강의를 듣고, 지금도 여러분 동영상에 들어가면 또 있습니다. 영국의 버컴 교수의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제 실현된 그 현천년설을 이렇게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분이고, 한국에서는 이제 뭐 종말론에 대한 대가라 이렇게 설명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분이 이제 이 현천년설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제 중간에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 시간에는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고, 다음에 제가 계시록을 실제로 들어가 가지고 얘기할 때나 아니면 신약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종말론을 다룰 때는 제가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자, 그러면 전천년설도 아니고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도 아니고, 이 세대주의 전천년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무천년 후천년을 먼저 설명을 했네요. 앞에 역사적 전천년설, 한국의 대표적인 박형령 교수분들, 이분들이 이제 이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하고 그랬던 분이죠. 물론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얘기하면서 대구에 계신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통합 측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도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조용기 목사님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대한민국에 거의 한 90% 어떤 사람의, 제가 이제 말을 빌리면 한국 교회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가르침을 받고 영향을 받은 게 한 90%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얘기하는 사람도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물론 7천년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천년기를 이렇게 7으로 나눈, 그렇게까지는 설명을 안 하지만 여기서 주장하는 종말에 관한 것들, 뭐 7년 대환란이나 전 3년 반, 후 3년 반 하는 얘기들,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서 요한이 들어 올려지는 장면을 보고 교회가 휴거했다 그러면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지상의 환란이 끝나는 때에 내려온다, 지상 재림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 안에서는 또 이 7년 대환란을 또 나눕니다. 나누어 가지고 전반기, 왜냐하면 이 마지막 5번째에 보면 환란을 우리가 통과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미래에 앞으로. 그런데 지금 뭐 인재앙이 지금 2번째, 3번째까지 진행된 상태다, 뭐 여러 가지로 분분하죠. 또 가리키는 분에 따라서. 어떻든 환란을 우리가 그러면 통과하는 건가? 이랬을 때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들도, 이걸 주장하는 분들도 세대주의에서 얘기하는 7년 대환란을 끌고 와가지고 3년은 그러면 통과하는 거구나, 3년 반,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아니구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가 7년이 차면 지상 재림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대주의에서 설명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도표를 제가 나중에 보완해드리지만 그냥 가지고 계시면서 잘 킵하셨다가 살을 더 붙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혼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간을 조금만 할애해 가지고 5번째를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처음 보는 이 얘기일 겁니다. 그냥 제가 이름을 붙여서 구속사적인 전천연설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많은 전천연설주의자들이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을 입장하고 막 그냥 헷갈리게 믹스가 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90% 가까이가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에 영향을 받았다 그랬죠. 그 이전에 저희들이 알죠. 2분설, 3분설 때문에 율치만리의 영향을 받은 그런 때가 있었다 그랬죠. 뭐 한국의 박영선 목사님도 그렇게 책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1970년부터 한 80년 말 사이에 대한민국에 우리 입장에서는 2분설을 주장하고 또 아니면 후쿠마 교수 같이 전인설을 주장하는데 이 3분설을 가지고 그냥 영향을 너무 많이 미쳐가지고 뭐 장로교고 어디고 그냥 웬만한 교회는 다 성도들이 다 3분설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뒤로 와가지고는 2분설로 다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입장을 이제 많이 따르게 되고 아직도 통합측이나 이런 데서는 3분설을 따르죠. 우리 총신이나 이런 개혁교회에서는 2분설을 얘기하고 또 개혁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전인설을 얘기합니다. 사람 자체가 이거 육체와 영혼을 네페시하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육체는 어떤 흙을 가지고 손수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된지라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을 하나로 가지고 있는 이걸 분리할 수 없는 왜 자꾸 분리하느냐 그러면서 후쿠마 교수는 하나 전인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뭐 이 예를 위해서 뭐 2분설로도 성경에 그런 구절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3분설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그 영향을 너무 받아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뭐 괜찮으니까 3분설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많이 지지하고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에 관한 것도 세대주의적인 이 종말론이 대한민국 교회를 한번 확 휩쓸고 갔기 때문에 여기에 뭐 모르게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되는 거 다니엘서를 가지고 어떻게 푸는지 에스겔서랑 이렇게 끌고 오는 거 그런 걸 가지고도 저도 그 가르침을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7년이라는 기간 그걸 자체를 만약에 정하고 들어가 버리면 7년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어진다는 얘기니까 7년 전 그 환란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장님이나 뭐 하방익이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이단들이나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언제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 1992년 10월 28일이라고 그랬죠? 10월 28일 날 온다?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라 그러니까 7년 얘기하면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있다. 그렇게 보면서 세대주의 같으면 아까 4장을 보면서 휴고된다. 교회가. 그러니까 환란을 안 맞고 휴고된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7년이 지나면 예수님 오시네. 다 떠나고 나면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떻든 7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버리면 시한부 종말론자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5번째 얘기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게 역사적인 전천연설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뭐가 다르냐면 그런 세대주의적인 입장을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인재양 6째 인이 떨어질 때 같은 때는 뭐 대단합니다. 그때는 뭐 하늘에서 무화과 나무에 설익은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소행성 때에 떠돌던 별들이 그냥 지구 인력에 끌려서 그냥 와장창 떨어지는데
세상 군왕들이나 부자들이나 임금들이 사나 봐야 나를 가려달라 그러지 않으면 에이 그냥 내가 맞아서 확 죽어버리게 나 죽여달라 이런 소리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그 성경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 환란기를 다 끝나고 만약에 천년왕국기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72억 인구의 한 3분의 2는 죽어버립니다. 그때까지 가면. 그러니까 이 환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근데 대접재앙을 가만히 보면 그거는 16장, 17장, 18장 이렇게 나오는 그 대접재앙은 성도들과는 상관이 없는, 또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우리 14만 4천 명 인 맞는 장면, 또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 인 맞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나팔재앙으로 넘어 들어가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호련히 순식간에 사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뭐야?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아니면 이게 과거에 그 과거주의로 해석하면 성경의 그 지금 20장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거의 다 대부분의 미래에 일어날 일, 아까 저희가 읽었죠. 요한계시록 1장 읽으면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 장차 되어질 일들을 어떤 부분은, 또 많은 부분은 이거 역사주의로, 그러니까 과거주의로 해석을 해버리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닌 것처럼 이런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징으로 들어가든지, 그러면 해석이 이게 서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자체를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든지 다 내려놓고 비워놓고 이 사람 저 사람 입장을 좀 시간이 만약에 있다면 이 목사는 어때? 이 신학자는 어때? 저 책은 어때? 이 책은 어때? 하면서 다 펴놓고 골방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루는 다 펴놓고 한번 놔두고 나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야 돼? 저 김 목사 지금 얘기하는 거 맞아? 따져봐야죠. 제가 만약에 짝퉁이고 엉터리라면, 이단이라면 여호와의 증인도 천년왕국을 주장합니다. 지상 천년왕국, 아까 이사야서 65장 읽은 것처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사자가 풀잎을 먹을 거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데 그건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게 지상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천년왕국이 이것들이 주장하는데 이 이단들이, 지난번에 그랬죠. 토요일 어제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죠. 성령론을 켈시메릭, 오순절, 순복음 이런 데서 성령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그냥 막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니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예언약, 새언약을 봐가지고 오순절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왜? 이제는 새언약으로 너의 신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와서 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실패치 않고 이제는 보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새언약이. 거기에 성령이 강림해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인치시고 임마누엘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러니까 우리가 가만 보니까 성령을 저 사람들이 막 강조하는데 엉뚱하게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보다도 오순절보다 순복음보다 더 강하게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순종하며 그 성령 충만을 지금 얘기하려니까 저 사람들이 써먹던 건데 저거 사중복음이나 삼박자 다섯 가지 복을 얘기하는 그런,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보고 나니까 아니야, 이거 성령을 강하게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계시록도 장차 되어질 일들에 관한 것,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러든지 여호와의 증인이 천년왕국, 지상 천년왕국 이사야서를 끌고 와가지고 얘기해. 그게 마치 천국처럼 얘기해. 아니야. 그렇게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것들이 주장하니까 우리는 천년왕국 얘기 꺼내지 마.
성령론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우리가 얘기를 더 강하게 꺼내야 되듯이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단들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천년 장막 성전 신천지 이런 놈들이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에 이 끌어올려서 환상 계시를 받은 것 보고 이만희 같은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실상 계시를 받았다. 이거 한마디나 뻥끗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개혁주의에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10만이라고 해서 15만 20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신학교 앞에 가서 떳떳하게 대놓고 전도 안 되는 겁니다. 저것들 틀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저거 이단이야 이단 이래버리고 말죠. 다른 말은 못하고. 그럴 때 이들이 또 뭐라 야 이단?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어. 기독교 역사에 이단 소리 들은 사람 한둘 아니야.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입에 뻥끗도 못하죠. 신학자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뒷북이나 칠라 그러고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알고 성경을 가지고 저들이 모든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야 나랑 한번 성경 읽어보자. 이 내용이 뭘 얘기하는지 너 알아? 다 넘어가죠. 다 넘어가. 그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지금 빵빵하게 지금 커갑니다. 거기 한번 일단 빠지고 나면 신천지도 그러죠. 부모, 형제, 자매, 혈연관계 아니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모들이 뭐 피켓 들고 와서 나와 왜 그런가 이랬을 때 기성교회들이 썩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성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1차 타겟으로 잡아가기 때문에 목사들 교회들이 썩었기 때문에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뭐 거기 신천지도 뭐 정권 실세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더 많은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대놓고 공개적으로 정당하게 한 기독교의 분파로 미치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지 본인도 뭐 여기 사실상 컴맹 비슷하게 내가 성경에 대해서 눈먼 장님이야 눈뜬 장님이야 사실. 그러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계시록이나 장래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저도 슬립다운 되고 저도 어떤 때는 제 마음이나 이 머리통 눈이 다 세상으로 뺏기고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또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보면 확 그냥 저기에 마음을 다 뺏길 수도 있고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어딨냐 이런 것들입니다. 앞이 1분 후에 하루 뒤에 어떻게 될 일을 사람이 누가 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어진 이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미래에 관해서 이미 장차되어질 일들을 요한을 끌어올려서 보여주고 그 보여준 걸 글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겁니다. 그 보고 내려온 걸 우리가 글로 적은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죠. 물론 첫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조명으로 저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한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을 다 이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다 끌어모아 가지고 왜 이 사람들은 상징으로 보지? 왜 이 사람 문자로 보지? 왜 이 사람은 계시록의 어떤 내용을 과거로 보지? 왜 어떤 사람은 미래로 봐? 뭐 이단들은 왜 이렇게 보지?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지도자가 꺼내놓고 다 설명을 해주고 자 저는 왜 이렇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신학교나 이런 학문을 연구하는 데 가보면 좋은 교수들은 다 이렇게 충분하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왜 그 사람들 입장이 이런지 저런지 물론 역사적인 어떤 그런 적에 있으면 그런 것까지 다 펼쳐놔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입장은 어떤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수강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선택에 의해서 저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제가 이거 이래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참 불행한 이유가 그거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어린 나이에 에세이를 쓰게 하고 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사상적인 어떤 일의 단계적인 성숙 이런 걸 유도해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조적인 어떤 마인드 이런 것들을 심어주고 그러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뭐 주입식으로 이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쉽게 표현하면 좀 따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대빵만한 머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냐 생각을 하려는 겁니다. 생각을 해서 내가 뭐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처럼이야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혹은 미래에 관해서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쯤은 이미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단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나름대로. 그럼 우린 뭐야? 그럼 여러분들이 모르고 저도 잘 몰라. 저도 이단에 빠질 위험이 많고 여러분도 많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이 우리 교회를 볼 때는 야 널려 있어. 야 아무데나 가서 던져. 아무데나 가서 던져. 확 그냥 제바쳐가는 교회가 통째로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현실이죠. 어쨌든 조금 정리하면 이 마지막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을 보고 그때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들러 올려져서 그때 휴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상에는 대접재앙이 일어나고 그 기간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올라가서 혼인잔치 혹은 공중에서 혼인잔치 그리고 나서 인재앙이 끝날 때 지상 재림을 한다. 그러면서 계시록 20장을 그렇게 보는 거죠. 천년왕국이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이사야서 65장을 새하늘과 새 땅 아까 여호와의 증인 대표적으로 거기서는 재창조로 보면서 거기를 천국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 여호와의 증인의 장로로 계신 분하고 얘기를 좀 나눠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 보니까 14만 4천 명은 그럼 뭐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증인들 자기네 말로 증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상천국에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상천국에서 아까 얘기한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고 뱀굴에 손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고 이런 식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 즉 천년 왕국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사야서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저희가 냉정하게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때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아까 저 무천년설이나 이런 현천년설에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그거로 보느냐? 그러면 임했는데 지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상에는 계속 악이 창궐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사야서 그 11장이나 35장, 65장 아까 읽어드린 그 내용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걸 천국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면 사람의 수완이 뭐 나무의 수완과 같다. 뭐 100세가 안 돼서 죽는 사람 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내가 지은 집에서 내가 거한다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하고는 다른 어떤 것들 뭐 동물들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천국으로 봐야 되냐 할 때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읽어서 예언해 특히 이스라엘의 패역 그들이 이제 남북왕국으로 갈려가지고 북왕국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이 바벨론 포로에 70년 갔다가 돌아올 때 또 그 어간의 선지자들 대선지서나 소선지로 얘기하는 그 선지서들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장차 되어질 일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이랬을 때 금방 얘기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 돌아오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의 왕국이 진짜 도래하는 때로 보느냐, 아니면 천국으로 보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천년왕국,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천년왕국, 그들이 주체가 되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어떤 인간편에서 그 주류를 유대인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구속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 이랬을 때 로마서 11장도 그래서 저희들이 끌고 오는 겁니다. 물론 9장부터 11장까지 다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장래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부분도 보면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후천년이나 무천년에서 어느 날 뭐 어려운 상황이 되다가 갑자기 임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저들이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우리를 보고 시기나기까지 이래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전사님 지금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지 저는 얘기만 들은 거로 보면 이방인들, 걔네들이 보는 지금 이방인들, 우리를 포함해서 기독교인들 정말 사마리아 개 취급하는 거 이상으로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보고 시기 나가지고 저것들이 예수 믿어? 저것들이 예수를 메시아라 그래? 그래서 돌아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제 회심을 하는가, 언제 돌아오는가? 로마서 같은 데 보면 감람나무 원둥치라 그랬습니다. 원둥치에 가지 일부가 잘려나가서 거기에 우리 이방인들은 접붙어서 진액을 공급받아, 이런 설명이 뭐냐 이랬을 때 그 원둥치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이랬을 때 이 천년왕국, 이사야서 같은 거 예언한 것들이 여기 와서 맞는다는 겁니다. 여기 와서 지상 통치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셨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본 대로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 가운데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당한 자들이 공중에서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그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휴고, 그냥 표현으로 해서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다가 대접재앙이 끝나고 나면 내려와. 그러면 변화된 사람이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입니까? 그렇다 그러지만 어떻게 이 지상에서 보통 인간들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셨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40일 동안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형태, 그 모습 그대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주시다 하고 겉옷을 걸치고 뛰어간 것처럼 우리도 변화된 몸이지만 이 지상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왕노릇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자리가 우리 자리인데 그때 시기 나서 돌아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 예언한 것들이 이 천년왕국으로 와가지고 맞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설명하는 거, 그런 것들 중에 일부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앞으로 천년왕국이 어떻게 재창조, 갱신이냐 뭐 재창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것도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거 구약까지 끌고 오면서 다 바른 답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든 이거는 아까 처음에 되면서 장차 될 일,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 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과거주의로 해석하느냐, 즉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되돌아보는 정도로만 보느냐, 아니면 실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들 끌어올려서 요한에게 보여줬던 것 영화로 그걸 실제로 글로 적어놓은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이런 겁니다. 참 어느 정도 여러분이 조금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거는 여러분들,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언제 시간 되면 제가 다시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앞일을 아무도 모르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이 구속사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탄과 인간, 이 세 저기가 구속사 안에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사탄이 멸망을 당하죠. 영원한 무조갱, 끝이 없는 그런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그런 얘기가 저희들에게 희망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랬을 때, 그 모든 환란기를 통과하고 나서 이 땅의 지상 왕국, 저는 한편으로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도 보냐면 무죄 상태의 에덴 동산으로까지도 제가 연결시켜서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가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거기는 하나님이